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청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가면 항상 우리 이발하시는 그 장로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 뭔가 철학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불을 얇게, 겨울철에는 이불을 좀 두껍게 맡겼더니만 청년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김재양 장로님께서 늘 가시던 이발소를 저는 늘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그 이발소에도 나지막한 아주 작은 오래된 이발소입니다. 늘 믿음으로 사시는 장로님. 오늘 제가 오늘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 왔습니다. 손주 왔습니다. 아마 예배에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이름이 김준석.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예배 나온 것 같은데 믿음의 자리 잘 지키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김씨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편안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주무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셔서 주무시는 거니까 아마 딱 하나님께서 설교 마칠 때쯤에 또 깨우십니다. 불이 나게 또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가의 그림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작가에게 항상 글을 쓸 때는 그 글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신문의 사설에도 늘 그 사설에 큰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며 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분명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이유가 제게는 있는 겁니다. 내게는 있단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그 이유가 분명 있기에 나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내 호흡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을 이 숨쉬며 살아가 내 발로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아침에 눈을 떠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그에게 그 삶의 이유가 있고 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노력과 분투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이고 의학 박사 또 의사입니다.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죠. 빅터 프랭클은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그 의미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그 의미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요. 죽음의 포로 소용소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실제 생존한 그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포로 소용소,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만의 사람, 수천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야 될 그 이유, 이곳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 말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죽음의 포로 속에서 살아남았다고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존재의 의미는 곧 이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 그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어진 삶의 길에서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 있기에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파도도, 이 시련의 파도도, 이 환난의 파도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이 인간을 보시고 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리를 보시고 무엇 때문에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이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붙여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작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에 있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 그 삶을 사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곧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과 평안의 삶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그 험한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오직 주님이 하여 자신에게 이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의 참 진리됨을 변호하고 변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 변정가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변정을 했을 겁니다. 교부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 그 교부 시대에 있어서 그 교부들이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했습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팀 켈러 같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팀 켈러의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독신문에서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팀 켈러가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그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마지막 그 세월에 있었을 그 집의 그 침상에서, 그 침상 곁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여 앉아있는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기도를 요청했다고요. 그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본향에 가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 만나기 위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인생의 그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그 삶의 종착역은 이곳입니다. 주님 품인 것입니다. 그러게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의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한 시대 최고의 변장가로 살았던 팀 켈러의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부탁이 기도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라면 무엇보다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직분자의 그 사명이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사역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사역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서 주어진 그 사명, 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 응답의 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으로 2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1층에 보시면 새가족실이 있어요. 새가족실이에요. 새가족 위원들은 항상 새가족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은 모입니다. 새가족부, 새가족 위원들이 저 새가족실에 모여서 성도를 맞이하기 전에 저들은 함께 둘러서 그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로 통하여 흘러 넘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에 요즘 사용하는 교재가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요. 함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필수. 대학교 가면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하여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의 그 전공에 이수를 하려면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거 하지 못하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적 미숙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신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과 더불어 영적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 아들이 우리 대구 상동교회 때는 좀 작았어요. 근데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며 엄청 커졌어요. 신발 여기 올 때 250 정도 신었는데 지금 290 신어요. 저보다 커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장만 하면 될까요? 더불어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함.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그 영적 성장과 성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천이요,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 사랑을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적 성숙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축복의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주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삶의 처소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일하는 곳 다 다릅니다. 가는 길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매 주일이면 주의 십자가 앞에 이 교회에 함께 이 지붕 아래 모이지 않습니까? 무엇하려고요? 주의 사랑을 덧입으려고요. 주의 은혜를 덧입으려고요. 그러기에 주의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축복의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용납되지 않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허물을 다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불의와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주님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아주셨다고요. 영적 성장과 성숙함을 강의할 때 자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어서 여러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은 저기 식당에 내려가서 이상하게 밥을 받고 머리를 숙이고 뭔가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세 가족이 식사를 받고 저 식당에서 왠지 기도하는 것이 좀 주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드리는 것 같아요. 초신자에게 있어서의 식사 기도나 예배나 헌금 생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면 초신자에게 부딪힌 그 문제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40년인가요? 50년의 세월인가요? 그 이상도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닮아 신앙생활을 살아온 그 삶의 세월이 30년, 40년의 세월입니다.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있어서 주일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감격함,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고 살아온 이 삶의 자리, 내가 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온 이 삶의 자리가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 40년의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의 내일이 소망이고 내일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향하여, 우리 주님 품을 향하여 뚜벅뚜벅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며칠을 사는? 하루를 사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거 내일이란다.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내년이 무엇인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그 말, 내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슬픔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그 좁은 공간에 밀어넣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소견에 있어서 그곳에만 박혀 사는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니 항상 그 구석진 어둠의 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당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 뜻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을 것이고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코 오늘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곳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 말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2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있었기에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담고 나오셨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이시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에 그 삶의 이유와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심장에 담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사명을 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바울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명자의 그 인식을 그리스도의 심장에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남은 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한평생 그 삶을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심장이 뛰는 한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이 시련이 찾아올 때 바울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요. 스스로 항상 다짐하는 것이 이것이고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이것인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에 있어서 그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의구심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그리스도 곧 예수 중심으로 모인 참된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이 모인 곳에 이것이 넘쳤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이 단어 하나만 잡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우리 의식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끼리끼리 모이는 그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이기에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모인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 모인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그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분명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